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때는 온라인 성경 통독과 탄소 금식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했었던 성경 통독과 탄소 금식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를 이제 하면서 가끔씩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제가 운동 자체를 이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기 축구에 나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 열정에 비해서는 축구 실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차범근 축구 교실을 못했던 것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데 비해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대리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해외 축구를 챙겨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잉글랜드 리그 경기를 주로 보곤 합니다. 해외 축구를 자주 챙겨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팀과 선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에 의해서 소문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축구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정말로 다른 팀으로 옮길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잘하는 선수들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들로 옮기게 되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을 맺어서 팀을 옮기게 되었다는 정말 확실한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든 확실한 소문이든 들려오는 소문으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혹은 이 세상 속에서도 다양한 소문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제 있고요. 자극적인 이야기 등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나 기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문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의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곧 다가올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57절과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말씀해 보면 저물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적으로는 해가 지기 직전 저녁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유대 요일 계산법으로 오후 6시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이런 이유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나무에 달려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모를 꾸며서 빌라도 총독에게 처형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결정을 한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자칫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반역으로 여겨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고 공개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요셉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과 제자로서의 스승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소리 따위는 요셉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요셉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요셉의 모습, 산헤드린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권위가 추락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청한 요셉의 모습,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을 내던,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던 그런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요셉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라도 또한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감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천이 아니라 아마포로 만든 질 좋고 깨끗한 천, 이 당시에는 매우 귀하고 비싼 천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감싼 후에는 어떻게 하죠? 6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 자신이 미리 파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파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만이 이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은 완전히 빈 무덤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에 대한 증인이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죽으셨을 때나 새 무덤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체념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내 삶 속에서 만날 때 나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섬김과 믿음을 보여준 두 여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곁에 함께 하겠다는 신실함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절부터는 요셉과 두 여인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6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2절 처음 부분에 준비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전날로서의 준비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준비일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필요한 모든 일을 미리 해둔다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었던 이 날에 무언가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도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유월절 당일에 빌라도에게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6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할 때 저 속이던 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세번역 성경 64절 말씀에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있어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놓게 돼서 지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명확하게 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는 의심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었다가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의심, 즉 시신을 훔쳐서 거짓으로 부활을 선동할 것이라는 의심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증거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무덤을 막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세상을 향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걸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끝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순종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맞이하게 될 부활절에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고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냈고 십자가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과 탄소 금식에 참여했지만 가끔은 귀찮고 형식적으로 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경건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내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